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을 성만찬 예식에 초대합니다. 아름다운 시간이고 거룩한 시간이고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부터 100년 전 1919년 3월 1일 이 땅에 큰 외침이 있었습니다. 대한 독립 만세. 온 땅이 진동했습니다. 1919년 1월 고종 황제가 갑자기 승하합니다. 일본인들이 독살에 따라가는 소문이 돌자 일본에 대한 증오심이 극에 달합니다. 일본 동경 유학생들이 28 선언이 있었고 국내에서는 종교인들이 모였습니다. 우리나라가 독립국가임을 만방에 알리기 위하여 독립선언서를 작성하였고 3월 1일 인사동 태화관에서 낭독하고 만세를 불렀습니다. 그 후 3.1 운동은 조직적으로 진행되었고 삽시간에 전국적인 만세 운동으로 번졌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일본에게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땅도 빼앗겼고 말도 빼앗겼고 이름도 자유도 몸도 생명도 위안부가 있었고 징용이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되찾기 위한 몸부림이 3.1 만세 운동이었습니다. 대한독립 만세의 외침으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때 이 외침이 있었기에 우리 조상들의 흘린 피가 있었기에 광복이 있게 된 것입니다. 외침은 이때의 외침의 목적은 자유였습니다. 자유가 뭡니까?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렇다고 하면 자유가 뭘까요? 사전적인 의미는 남에게 구속을 받거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의 의지대로 행동하는 것. 또 다른 의미는 법률의 범위 안에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행위.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자유.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무엇일까? 가장 쉬운 예로 창세기 2장 16절을 소개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어떻게 먹되 임의로 먹되 마음대로 먹되. 이게 자유 아니겠습니까? 만들어진 대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테니스 라켓을 가지고 배드민턴을 한다면, 골프채를 가지고 야구를 한다면 얼마나 어색할까요? 자연스러움이 아니죠. 자유가 아닙니다. 자유가 없는 인생을 속박당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은 무엇인가? 어떻게 사는 것인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는 것이라고 결론 맺습니까? 사람이 가장 사람답게 사는 것은 누구처럼 사는 것일까요? 하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사람이 최고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은 누구처럼요? 하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립니다. 마음판에 새겨졌던 하나님의 형상, 마음판에 새겨졌던 하나님의 율법이 없어지고 거기에 사단의 형상이 새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범죄 이후 사람들은 죄로 기우는 죄의 성향으로 변질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있는 말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로마서 7장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악은 행하는도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29절, 이 거라사 지역에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29절에 있는 말씀 가로친 부분을 보면 귀신이 가끔 이 사람을 붙잡음으로 저가 쇠사슬과 고랑에 매이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그랬어요. 이 미친 사람은 자기 의지대로 살았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은 자기 뜻대로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자기 뜻대로 산 것이 아니라 누구 의지대로 살았어요? 마귀의 의지대로 살았다. 사람답게 산 것이 아니라 누구처럼 살았어요? 마귀처럼 살았다. 이것이 속박당한, 마귀에게 속박당한 사람들의 삶의 특징입니다.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살지 못할 때 참으로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좋은 아빠로 살아야지 결심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할 때 그 마음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고, 좋은 목사로 살아야지 기도하며 결심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할 때 또 마음은 고통스러운 것이고,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고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길들여져서 끌리는 대로 사는 것을 자유라고 착각해요. 하지만 이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중독입니다. 그것은 결코 자유가 아니고 중독입니다. 중독자들의 고통을 알잖아요. 술이 나쁘다는 것을 알지만 이미 중독된 사람은 아무리 끊으려고 별짓을 다한다 할지라도 끊어지지 않잖아요. 그 마음 가운데, 그의 삶 가운데 얼마나 큰 고통이 있습니까? 이것이 속박당한 자의 고통입니다. 담배도 마찬가지고 마음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음 따로 몸 따로, 마음은 원효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생각대로 사라지지 않잖아요. 이것이 자유를 빼앗긴 자의 고통입니다. 속박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일제시대에 우리 조상들은 얼마나 고통 속에 살았는가. 강제징용으로 총알바지가 된 수많은 젊은 사람들, 정신대에 끌려가 가진 수모 속에 살아야 했던 위안부 여인들, 독립을 위해 부르짖다가 사라진 순국 열사들, 모든 것을 빼앗긴 채 배를 움켜쥐어야 했던 백의 민족들, 그들은 외치고 또 외쳤습니다. 자유를 달라고 외쳤습니다. 어제가 3.1절 100주년에 애굽 땅에서도 한 민족의 외침이 있었습니다. 누구의 외침이요? 이스라엘 백성의 외침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그랬어요. 대한민국은 3.1절을 기하여 외쳤어요. 누구에게 외쳤어요? 만방.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속박하에서 외쳤습니다. 누구를 향하여 외쳤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외쳤어요. 자유를 찾게 해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온 인류에게도 외침이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의 외침 아니겠습니까? 이 외침이 얼마나 크게
하늘을 감동시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외침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침 들으셨고, 이 바울이 대표한 모든 인류의 부르짖음을 주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들을 자유케 하기 위하여 무엇을 죽이셨어요? 양을 죽이십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있는 것이고, 오늘날 우리나라에 광복절이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곤고하게 외치는 사람들,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은 양을 죽이셨습니다. 예수님을 죽이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묶여있는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하여, 놓아주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35절, 사람들이 그 된 것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되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예수 앞에 있는 그 사람은 귀신 들렸던 사람이지만 온전한 정신으로 돌아온, 회복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누구를 만난 후 예수님을 만난 뒤에 온전하여졌습니다. 우리가 사망의 사슬에 매여 있는 속절없는 사람들이지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 십자가를 만나게 될 때에 우리는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지만 사람처럼 살지 못했던 이 사람이 이제는 누구처럼 살아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사람답게 살고 있습니까? 진정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자유가 중독되어진, 그냥 습관화되어진 그것에 대한 자연스러움의 자유입니까? 아니면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진리 안에서의 자유입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진정한 자유임을, 사람이 하나님처럼 살 때에 최고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엄연한 성서적인 진리를 깨닫고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을 때 모든 사람은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지배하는 사단으로부터 노임을 받을 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될 것이고, 그 진리가 내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를 만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있는 말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여러분들이 드셔야 할 살과 피를 여러분들에게 내어주신 분명한 이유는 여러분들 하여금 자유케 하기 위하여 그러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한 것, 잃어버린 것을 되찾아주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일제하에 있던 우리나라는 자유를 위하여 만방에 외쳤지만 사단에게 매인 우리들은 누구에게 외쳐야 하겠습니까? 자유를 달라고 하나님께 외쳐야 할 것입니다. 외칠 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십자가로 인도하게 될 것이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에 여러분들은 참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경험해야 할 최고의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의 속박하에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는 정말 내 정욕대로 사는 여러분들이 아니라 진리가 내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 앞 하나님처럼 사심으로 말미암아 누리시는 진정한 자유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그러한 귀한 기별을 성만찬 예식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주실 때에 성만찬 예식을 통하여 다시금 우리 주님과 가까워지고 그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 안에서, 주 앞에서 진정한 쉼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